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에서 9절 우리 합독하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네,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그래요. 여러분에게 뭐 퀴즈 아닌 퀴즈를 낸다면 다 아시는 걸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인류 최초의 죄 무엇일까요? 인류의 최초의 죄는 무엇이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다들 얘기하셨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사건. 네, 그게 인류 최초의 죄죠.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써 이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혹시 지금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인류 최초의 죄를 혹시 가인이라고 생각하신 분 계셨습니까? 가인. 가수요? 아, 네. 그래요. 가인을 가수로 생각하시는군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처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죄라고 생각했을 때 가인이지 않나 생각하신 분들 그래도 뭐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일까요? 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쉽게 말씀드려서요, 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냥 이게 죄입니다. 쉽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나요? 끊임없이 쉐마, 들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죄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죄. 제자 양육하신 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죄,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자,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오염이 됐어요. 즉, 이 죄는요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범죄예요. 자범죄는 이 원죄로 인해 인간 내면이 부패가 됐어요. 그 부패한 본성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모든 죄, 이게 자범죄입니다. 자,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잘 구분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다면 4월에 이제 개강을 합니다. 제자 양육이 또 이제 개강을 해요. 점점 이제 개강하는 게 많아지죠. 네, 여러분들이 하나 이상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 학교, 그리고 성경대학,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지금 제자 양육. 여기서 안 들으신 분들 거기 웃고 계시는 거기 두 분 계시네요. 그 옆에 쳐다보지 마시고. 네, 그래요. 자, 그 두 분 저는 꼭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으시네요. 자, 그래요. 같이 우리 친구끼리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자 양육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도신경은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죄를 축소하게 되고요, 결국엔 굳이 용서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카톨릭에서는요 죄를요 대죄와
소재로 구분을 합니다. 이 대죄는요, 알고도 의도적으로 저지른 심각한 잘못, 이거를 대죄라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회개하지 않죠?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소재는 비교적 좀 가볍게 짓는, 그냥 이렇게 약간 거짓말 정도라고 할까요? 흔한 잘못, 하나님의 은혜 상실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이 죄 정말 맞습니까? 아니죠. 모든 죄는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대역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 살게 하고요, 결국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합니다. 너무 작은 죄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만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대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죄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직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뭐 착하고 정의롭더라도, 뭐 돌을 닦는 사람일지라도 언제든 기회만 되면요, 죄를 짓습니다. 뭐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을 해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를 전혀 짓지 않을 것 같은 바울도요,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바울도 이러한데 우리는 어떨까요?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뼛속까지 죄인인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죄를 지어요. 뭐 다들 아시는 죄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래도 대단한 게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5절 보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구나. 원래부터 죄인이라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요. 근데 바울도 지금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인간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인식이 없으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형식적으로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지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면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 처음에 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감사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구할 것 기도하고, 뭐 이제 여러분 뭐 가족들 뭐 여러분 뭐 다 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해요. 때론 형식적으로 용서해달라고, 때론 내가 모르게 지은 죄도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면 할수록 아까 말했듯이 점점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남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자가 되게 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복음은 없는 자가 되게 하고, 용서는 받지 못했는데 용서받은 줄로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우리 모태 신앙분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형식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요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지은 죄가 뭐지?
죄를 지어 짜내는 것보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음을요 솔직하게 그냥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설프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제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죄인인 걸 인정하고 교회 다니면 되지 않나? 뭘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를 하나? 그냥 점잖게 신앙생활을 좀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없을 줄 믿습니다. 아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죄 용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어떨까요? 그냥 가만히 기뻐합니까? 아니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는데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고요, 마음이 굳어져서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해악과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비참함에 이릅니다. 죽어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죠. 어떠한 은혜와 긍휼도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더욱 극심한 고통을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돈은 벌었는데, 내가 성공은 했는데 죄는 용서받지 못했다.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지은 그대로 지고 죽을 것인가, 죄를 용서받고 죽을 것인가. 우리 비즈니스 청년부는 이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용서 구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하나씩 꼭 생겨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용서 구함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나요? 어차피 선택 난 받은 사람인데 성령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씩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냥 좀 편하게 믿다가, 아니면은 잠시 좀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서 좀 저를 부르시겠죠. 선택받은 자니까요. 뭐 받았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알아서 나를 만져줍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 받아들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심령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강팍하고 패역한 마음을 제거하세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사는 동안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세상 법칙이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은 죄를요 들키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약점 어떻게든 숨겨야 되죠. 만약 나의 약점을 들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부인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부인해야 돼요. 불리해지면 묵비권까지 행사해야 됩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죄를 어떻게든 축소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죄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죠. 그럴수록 손해를 봅니다. 잠언 28장 13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를 자복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 여러분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형식적으로 매번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고 그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상용일 때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 이름이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간단한 것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였습니까? 제일 여러분이 알기 쉬운 게 여호와였죠.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용어가 아도나이 있고요, 엘로힘, 그리고 또 여호와 이레, 이 정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 이름의 뜻들이 있어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엘로힘은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 이름의 뜻은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뜻으로 보여주기보다 자신의 행동 자체로 용서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그냥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당하게 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리고 나서 주신 용서예요. 성경은 이 죄사함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용서라고 해요. 기억하지 않는 용서.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둘째는요, 정죄함이 없는 용서. 첫째가 기억하지 않는 용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죄하지 않은 용서, 정죄함이 없는 용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법이란 용서를 구하면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기억하시지 않는 용서를 주시는 법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죄함도 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법이에요. 이처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용서를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실 거예요. 단언컨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종류의 기쁨일 것입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맛보지 못한 분들은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구원을 이토록 기뻐한단다, 평생 이 기쁨에 참여하는 삶을 살으렴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책감을요 어떻게든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들을 합니까? 마음에 막 평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위로의 노래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니면 책을 읽기도 하죠. 아니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이 죄책감은 무엇일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감추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오히려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쁨을 누려요. 이게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는 바랍니다.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아닌 거는 이제 다들 아시죠. 진정으로 죄를 사함받았다면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실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는데 또 왜 회개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무엇을 애통해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지금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요 죄를 사함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따르는 그냥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죄를 따르고 있구나. 이것을 애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요 위로가 있대요. 받는 위로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리처럼 회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요 이미 죄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도 용서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그 은혜 얼마나 큰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고 그 잘못을 용서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이 끝나면 그 이후에 주기도문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 바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큰 은혜를 안다면요 용서받고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다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야 돼요.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성 가운데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고요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제에게 베푸는 용서는 주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요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억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용서하는 게요 억울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죄에 날마다 넘어지지만 애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형제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부와 예배,
그리고 사랑방, 이 모든 일정들 가운데에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든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과 그리고 비셔스 우리 청년부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그 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그 죄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애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정말 형제의 허물을 덮고 그 잘못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그 은혜를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용서할 때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의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비전스 청년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붙잡아 주시고 격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청년부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격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이 성장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또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들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넘칠 줄 믿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가 붙잡아 주시고 지혜한 능력과 주시고 이끄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임원들과 리더들에게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도에 들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비서스 청년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까지도 우리 청년부가 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